고린도후서 오늘 6장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 오늘은 신월동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사역지가 있어서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선교를 다닐 때인데 소문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성도 간에 다툼도 있다고 그러고 또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쓰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 내용에 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얼마나 부모 은혜가 많습니까? 부모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났을지라도 손가락 마디가 자라도록 하루아침에 1m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2시간 아니면 다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4년 5년 달강 불아 딱딱 선마 별짓 다 해가지고 자빠져 넘어지고 그러면서 걷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제 길로 한 길 다 큰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하나님 만든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다 먹고 살고 쓰면서 그가 만든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주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험에 빠져서 석 달들 나오지 않아요. 이래서 저래서 넘어지고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집사님, 헛되이 받은 권사님이 있다는 거죠. 헛되이란 말은 뜻없이 받았다, 목적 없이 받았다. 분명히 나이가 먹을 만큼 부모 은혜 받았고, 먹을 만큼 스승의 은혜 받았고, 먹을 만큼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점점 격길로 나가고 있다. 저 사람 부모님 은혜 헛되이 받았고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시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아멘. 첫째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 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딸인 줄만 알았더니 세계 온 인류가 다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씨로 살지 말고 김씨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중생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말씀을 듣다 거듭났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교회 와서 1년 2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인류의 아버지구나,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분이 창조해 주셨고 먹고 마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 입으로만, 입술로만 부르짖는 사람만 있으면요, 이 교회는 천막교회 45년 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질 바쳐 공경하고 시간 바쳐 공경하고, 내 집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집 먼저 공경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거할 곳을 공경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여기 성대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친자녀로 존귀하게 지어주셨다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한번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든 게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도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요, 우리에게요 영, 혼, 육이 있어요. 이걸 삼위일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학설을 이렇게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내가 영이 있고 하나님 보는 영이 있고 혼, 마음, 이웃을 느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 사물을 느끼는 육이 있어요. 이게 합해서 뭐가 돼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역사하신 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허물과 실수를 닦아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28절 또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파란 시금치를 먹었는데 빨간 피가 되게 해서 내 손마디 발마디가 생기고 형상 가지고 태어납니다. 1미터도 안 됩니다. 이런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또 땅에서 식물이 나고 다 광물성도 있고요, 다 식물성도 있고요, 동물성이, 이거 전부 다 먹을 걸 주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점점 손마디가 자랍니다. 발마디가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몸무게가 어떻게 해요? 불과 한 3kg, 4kg밖에 안 되는 이 몸뚱아리가 이제는 80kg, 90kg, 100kg가 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시금치 먹고선 칼슘이 되라, 뼈가 되라, 여기 콩파도 들어가라, 그래 계획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먹어놓으면 이것이 다 피가 돼가지고 어떤 건 적혈구가 돼가지고 살과 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백혈구가 돼가지고 안에서 밖에 들어온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 할머니 한 분이 주셔가지고 2년 전에 우리 옥상에다가 이렇게 상자에 흙을 넣고, 그리고 면역성, 사람의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면역성을 높이는 그러한 그 식물이 있어요. 왜 요새 지금 봄에 나면은 부추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나물? 돈나물. 이게 번식률이 참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묻어왔는데요, 이게 그냥 한 10대 쌍자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반찬을 줄 거예요. 반찬을 줄 거예요. 다 가지고 초코지창 다 넣어가지고 내가 연습으로 지난주에 무쳐 먹어봤어. 이게 초코지창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매실을 넣어야 달콤새콤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또 깨소금도 좀 넣어야 돼.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이게요, 면역성을, 향이 있는 부추나 파나 이런 또 돈나물이나 이런 향이 있는 것, 또 쓰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피들,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유익한 면역성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면역성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약해져요. 그러니까 온갖 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면역성이 강해지면 이것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백혈구 분사피가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면역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면적은 넓어졌는데 적혈구 만드는 것은 살과 피, 이 뼈 만드는 건 막 면적이 넓어졌어요. 면적이 넓어져, 국토가 넓어졌으면은 군인도 많아야 되는데 백혈구는 적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10대, 20대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피에 염증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옛날 노인들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별로 뜯어 먹었어. 그게 다 면역성이야. 쑥도 면역성이고 쓴박이도 면역성인데. 근데 요새는 배고프니까, 배가 부르니까 골라 먹는 거야. 저 좋은 걸 먹는 거야. 백혈구가 적은 거야. 우리 손자들 많이 데리고 와서 내 다음 주일에 이것 좀 많이 먹여야 돼. 안 먹걸랑
입을 벌리고 넣어버려. 왜냐면 약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먹이잖아. 예. 그래야 살잖아. 장수하려면 그렇게 하고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가운데는 필요 적절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걸 다 우리가 골고루 먹여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아멘. 예.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아멘. 이렇게 골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장로님, 능력 있는 권사님,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붕되고 천야가 붕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셨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서 손맛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하고 봉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이렇게 지체를 잘 활용하도록 이 육체를 건강하도록 이 모든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헛되이 받은 사람, 헛되이 밥 먹고 헛되이 음식 먹고 헛되이 고기 먹은 사람은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때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요? 버리고 거역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 형상으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 자식처럼, 술마귀처럼 술 먹고 자기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하게 하고 노름막이 들어가가지고 노름꾼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하나님께서 노름꾼대라고 먹였고 짚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사이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소는 먹은 만큼 주인을 왜 일하잖아요. 아니, 소는요 말 안 듣걸랑 잡아먹으면 돼. 할렐루야. 그럼 고깃값도 받잖아. 자식 잘못되면 잡아먹을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주여. 여기 보면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고 밥 주는 주인 알고 구유를 알고 일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날 인생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그러니까 소만도 못한 놈이고 나귀만도 못한이라는 거예요. 요새 강아지를 아주 시장에 안고 다니면서 강아지 안경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구두까지 막 신겨가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아낙네가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 빠빠 그래가지고 다 줬더니 이젠 크니까 제 발로 다 다니면서 동창생이 좋고 연애하더니 막 애인이 다 좋아가지고 엄마 뭐 밥 먹었냐 무시한. 그런데 강아지는 얼마나 주인을 보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새끼가 훨씬 낫다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고 오늘 또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한 거예요. 우린 3남매 4남매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가 수천만 대를 먹여 입히시고 그 아들은 낳을까 손자는 낳을까. 그런데 이것들이 손마디만 늘어나면 전부 다 깡패 도둑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제 발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요. 인생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다 컸어요. 어차피 나 장가 들고 하면은 재산 줄 거 아니요? 내 목 주세요.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 간섭받기 싫은 먼 나라로 팔아가지고 도망갔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다 술집에 갖다 주고 노름방에 갖다 주고 망해 거지가 되어 죽게 되었다.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나 돌아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고 사는데 나는 자식이면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돌아가자. 자, 그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자식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종만도 못해요. 머슴만도 못해요. 나는 아버지 거 몽땅 팔아먹고 거지 됐어요. 나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종으로 살게요. 나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그냥 자식 종이라고 부르세요. 종이라고 부르세요. 나도 그냥 종으로 살겠어요. 그래. 근데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도 범하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고 불러도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설마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쯤이나 하면 다행이지 그냥 둘 리가 없지 막 무서운 거요. 종만 되겠습니다. 매기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종만 되겠습니다. 일하면 일꾼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도 이러고선 내 이름은 때릴 거야. 옷을 입혀도 지금 못 믿어 이러다가 이제 깰 거야. 근데 언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아끼고 너무너무 잘 먹 살이 통통 쪘는데 다른 소는 밥 팔아도 절대로 안 팔고 몇 년 동안 길었어요. 그런데 종들을 불러 얘들아 내 아들을 위해서 저 소를 잡아라. 이 소를요 주인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건데 잡아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여러분 소를 옛날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 이마에 여기 이마 여기가 1급수입니다. 사람 대가 1급수예요. 그런데 이 급수를요 도끼 쇠도끼 있잖아요. 도끼로 팍 칩니다. 이러면요 이 급수가요 뼈가 팍 들어갑니다. 그 큰 소가요 힘든 소가요 와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저는요 내가 정말 아끼던 소 도생에 죽는 걸 현장에 봤습니다. 이 소가 팔려가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일을 너무 잘하는 소 소문났었어요. 제가 사는 당진군에서 너무 빨리 가가지고 쟁기질을 두 사람이 쫓아다녀요. 두 사람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마찰 건데 보니까 이 소의 엉덩이에서 소리가 나요. 뻐그덕 그래요. 엉치뼈가 울도록 일하는 거예요. 다들 이거 빨리 이 소가 병나기 전에 빨리 팔아라. 일 잘할 때 팔아라. 그래가지고 팔게 된 건데 이게 도수장에서 사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일하라고 잡는데 아주 팔고 보니까 도수장 사람이 와서 사간 거예요. 살이 통통 쪘으니까. 제가요 울며 따라갔어요. 내가 아끼던 소가 도산에 끌려갔어요. 오전에 팔았는데 오후에 가서 1시간 기다리니까 우리 소 차례가 와가지고 들어가요. 와, 소 급소를 탁 울뚱을 다 벗고요 건장한 옛날에는 그걸 죄송합니다 백종놈이라고 해서 백종이라 와, 탁 치니까요 퍽 하니까요 그 힘센 소가요 하더니 그냥 쓰러져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피를 빼려고 목을 탁 따고 피가 굳기 전에 막 피를 철철 흘리죠. 그다음에 막 가죽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 당시 기술자.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요 문 뒤에서요 그 소를 바라고 엉엉 울면서. 그런데 제가 17살 되던 해 제 고향 아미산이라는 산에 올라가 부흥회 하는데 거기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소가 아니라 제일 훌륭한 예수 인류 가운데
제일 훌륭한 예수, 제일 하나님이 아끼는 예수, 제일 사랑하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해 죽이는, 내 죄를 가지고 올라간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을 이해 못하는 날 이해시키려고 2000년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손바닥, 목구멍 난 못자국, 겨드랑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또 굳어 붙어 있고 또 새로 흘러내리는 그 손바닥을 보여줄 때, 그 머리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나 위에 대신 죽었다, 이 사실을 머릿속만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날 가슴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고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고용보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고용보기를 멸망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를 죽는 데 내어줬다. 이게 막 가슴으로 들어오니까요, 이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는 데 들어간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체험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내일 이제 백석대학교 저 방배동에 있는 대학원 목사님들, 많은 전사님이 모이는 거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에 되는데 금년도 해달라고 해서 또 하는데 그냥 그 얘기예요. 예수 피가 가슴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슴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머리로만 들어가면 아는 체 하는 목사, 아는 체는 장로 권사밖에 안 돼. 머리로,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 O형이 피를 경험하든 A형이 예수 피를 만나더니 간에,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때부터는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안 나올 수 없더라고.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갚을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예. 윤복희 씨가 저 온양에 있는, 아산에 있는, 대방면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거기 부흥회 갔는데 그분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회 한다는 거 듣고 이 교회가 나를 첫 시간 간증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고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중간에 세상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애인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가수, 유명한 가수가 되려고 예수님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아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불러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근데 하나님이 윤복희를 이처럼 사랑하.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얼마나 감정이 200%입니까? 또 성대가 얼마나 높고 고저가 막 짙습니까? 근데 막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윤복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막 간증하며 찬송을 부르는데요, 다 마을 사람이 운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온 사람보다 윤복희 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탕자같이 돌아온 자는 예수 피로 닦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아니 짐승과도 못하게 산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70살에 돌아오든 60에 돌아오든 돌아오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피로 씻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이미 소개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에 속죄하러 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 윤복기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요. 하나님이 고용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고용보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고용보기를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또 예수님을 대신 가난하게 해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고 채찍을 맞게 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음 받게 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받지 말고 입술로만 나발대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가슴으로 받은 자리 있어야 교육관도 칩니다. 가슴으로 들어간 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평에도 지어야지, 한 평에도 지어야지.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뭐 근심이 됐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500만 원 한 평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해가지고 그래서 10년이면 500만 원이 된다고. 어머나 그건 할 수 있겠네. 내가 아끼면 5만 원 아끼면 한 달에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런데 걱정이래. 목사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하고 갈라는지 2년 3년 후에 갈라는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걸랑 교육관 지타 가야 됩니다. 아직 8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필요한데 두시겠지. 괜히 운동해가지고 장수하다가 자빠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짓 하세요.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시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생명도 연장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지나간 날에는요 세상에 부유했고 하나님 앞에는 100원짜리도 가난하고 1000원짜리 가난하고 그것도 벌벌 떨고 못 드리고 10원짜리도 못 드리고 벌벌 떨고 항상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진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1조가 아깝지 않고 감사가 아깝지 않고. 아직도 물질이 아깝다면 당신은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닦아서 성결하게 함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셔가지고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약시대는 송아지 필요했죠. 오직 지금은 자기 피,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 오늘만 죄가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지은 죄를 다 속죄해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주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가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영접하는 자녀에게 자녀 권세까지 주신다고 그래요. 여기 주부에는 요한 1서 아닙니다. 일제 지우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따라합시다. 자녀 권세. 자녀 이름만 준 게 아니에요. 권세.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 노릇할 수 있도록 자녀 권세. 아멘. 자녀 권세. 머리로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공경할 수 있는 자녀 권세. 자녀 권세 능력 받은 자가 있어야 성전이 올라갑니다. 아멘. 예. 입술로만 아버지 하는 유치원 아이들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위에 죽기까지 하신 아버지, 나 위에서 죽기까지 무덤에 묻힌 아버지 붙잡고 엉엉 울잖아요. 시집간 딸이 3년 만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무덤에 있잖아요. 찹쌀 서대를 뭉겨가지고 인절미 해왔대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젠 더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게 거기서 그만두겠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엄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세월을 지냈어요. 80 먹어도 아직 부모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 모르고 선생님 은혜 까먹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헛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목사, 헛된 장로권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부 예수님 그 30대 청춘을 죽는데 내어주고 나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가슴에 넘치게 되면요,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 보혜사님 주시는 신유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 나 이제 도와주세요, 나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딸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손발을 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박장 가든 나의 손을 고쳐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송하는데 쓰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속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옛사람 죽었다, 도박장 가던 옛사람 죽었다, 인생을 헛되게 살던 그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지난주간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도 산다, 너도 산다, 내가 이제 내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너를 살릴 것이다, 기도하는 손으로 내가 만져 쓸 것이다, 너 입술 찬송하는 입술을 내가 쓸 것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남편 속에 오셔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기도꾼으로 쓰시옵소서. 이 기도가 역사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만에 승천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승천하기 전 분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1절 4절 보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던 천십으로 간구하던 사도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입술에 새방울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 떨던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기도에 심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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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왔습니다. 기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 좀 운전해 주세요. 나도 기도꾼 되게 도와주세요. 싸움꾼이 아니라 화평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자에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손을 고쳐 쓰시고 발을 고쳐 쓰시고 우리 생각을 고쳐 쓰시고 행동을 고쳐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쳐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면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오셔서 어떤 표적을 주십니까? 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요? 간 데마다 우상 섬기는 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막 20대 전반에 한 16살, 7살, 17살 때 예수님의 막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면서 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래가지고 18, 19살 때인데 제일 큰 누님 때에 갔습니다. 큰 누님이 충청남도 아산군 신안면, 아산군 배방면 중리 3구에 사십니다. 주소를 가지고 이었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은 거기 안 살지만 그때 그 주소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누님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누님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이게 막 걸어서 갑니다. 지금 말하면 백리길입니다. 백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교통비 있으면 헌금했지 그거 안 쓰거든요.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요 거기요 가는 날 저녁 때 밤늦게 갔는데 가는 날 어머니 말씀대로 다 장독대에 막 토주가리가요 성주 방마다 막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다 일어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우상단지를 다 헐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막 이 기도하면서 밤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누님한테 갔어요. 누님, 내가 누님 내 이렇게 온 것은 막내 동생이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 갈 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딸들하고 애기 낳기 막 경쟁했어요. 그 큰 누님의 아들이, 큰 아들이 나보고 2, 3촌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4년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나 태어나기 전에 5, 6년 전에 벌써 누님은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막 우상성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님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러 왔습니다. 우상 던질 다 버려야 됩니다. 조상대대로 5,000년 동안 섬기다가 다 망한 나라 국가가 다 망했습니다. 이거 부셔야 합니다. 그럼 막 이제 막 예배드리면서 했더니 막 누님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가슴이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주받고 내가 발을 대고장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때려부실 거라고. 장독대에 막 토주까지 확 때렸어요. 엄마 다 때렸어요. 누님은 어머나 괜찮을까 어머나 불안하죠. 다 되고 누님 이제는 몽땅 또 없죠. 다 막 앞마당에 막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 갑시다. 오다 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 장로교가 가니까 거기는 강도사님만 있어요. 목사님이 아직 안 계세요. 전사님과 목사님의 중간되는 분이 강도세요. 목사 안수 받을 준비하는 분이 그 강도사님이셨어요. 우리 누님이십니다. 오늘부터 호적 올립니다. 호적 다 올리고 그럼 이제 내일부터 좀 신방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와 그러니까요 매형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막내 처남이 와가지고 이지다고 다니니까 말리도 못하고 막 그랬지. 근데 그게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를 막 그렇게 집에서부터 막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요 얼마나 성령이 강해지니까요 우리가 막 강해지고 막 200이 돼가지고 가면요 70, 80은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할까 말까 이래가지고 그쪽이 크니까 예나 시간 내가 200, 300이 올라가야 그래. 벌써 관상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가 당장 이분은요 이제 막이 다 불태웠으니까 2판 4판이에요. 이제는 교회백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 막 새벽기도 막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일주일 묵어가면서 새벽마다 막 같이 간 거죠. 그제 불이 붙여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제일 기도대장. 기도를 제일 많은 분. 한 7, 8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였습니다. 그 막내딸을 3호로 바쳐가지고 성남에 있는 교회 김성남 목사님 그분의 부인 됐죠. 열심히 그 아들들이 또 장로님이 되시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믿음의 가문이 됐죠. 여러분 우리 속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요, 우상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입술에 새 방언이 나오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막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 뱀을 집어 올리며, 뱀 마귀 역할은 귀신, 이 마귀가 뱀이 하와를 막 유혹했잖아. 줄줄 따라갔어. 사탄아 붙잡고, 오히려 불신자를 붙잡고, 할렐루야. 예. 몽둥이 들고 막 말리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그럴 수 있는 능력같이 하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혹시 때리더라도 욕하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시험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병든 영혼, 병든 손 얹어 기도한 즉 나음을 받으리라. 와, 이런 역사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을까 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장로님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자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마다 기도 운동해야 돼. 내일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 얘기할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 뺏겼다, 이거 찾아야 된다. 뭐 강의 많이 할 거 없다, 통성 기도 하자.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예. 작년에 가서도 그렇게 했더니 아주 이번에 그렇게 해달라고 또 환영한대. 그래도 앵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셔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치료해 쓸 줄로 믿습니다. 신유의 복, 신유의 복. 마지막 넷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죠. 이 재림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오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뭐냐면 낮에는요 양과 염소가 섞여 삽니다, 먹고. 근데요 저녁 때가 되면요 목장에 들어갈 자예요. 근데요 반드시 염소는 가려냅니다. 염소가요 양 잘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가려냅니다. 그리고 염소만 들어갑니다. 염소 우리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꿉전은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월동교회는 아무나 들어왔지만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 피로 과거를 씻었는가? 씻었는가? 확인합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남은 생에 몇 년 살았던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갔는가? 그걸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아직도 염소 같은, 아직도 끓으면 목이 빠져라 안 오는 그런 자들, 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시고, 비록 어릴지라도 며칠 나온 것뿐이라도 어린 양처럼 아멘 아멘 음메 음메 주의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선 양은요 충성된 자들은요 천국 영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34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천국 상급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목마를 때 마시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신방할 때요 냉수 한 그릇 떠서라도 내 이름으로 공개하면 그가 주님을 공개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가걸랑을요 냉수 한 걸 뜨세요. 아멘. 사이다 살까 몇 갈랑 냉수 뜨라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요 처음 할 때 45년 전에요,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릴 때요 뭘 접대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재직해서 나왔어요. 왜냐니까 접대 못하는 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 가난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아이고 저 권사님네는 접대할 게 많은데 우리 안껏 드릴 거 없는데 우리 집엔 신방 오지 마세요. 구역예배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물 한 잔 주지 말고 다 일제히 그냥 가도록 하자. 그래야 부담 없이 구역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이게 통과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내가 그거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 때요 한 집은 대접하는데 9집이 못 대접한답니다. 그래서 한 집이 대접 안 하면 다 안 하니까 다 드린답니다. 그런데 대접하면 나머지 9집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 말했어요? 성경 냉수 한 그릇 떠주라고 했잖아요. 설마 아무리 가난해도 냉수도 없겠냐?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사이다는요 해롭답니다. 비싸기만 하지. 냉수가 훨씬 좋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게 수돗물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저기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뭐가 있어? 속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를 구역 예배 드릴 때 약수터에 약수 오라고. 그러니까 한 통 쏟아만 막 그냥 먹이라고. 그런 막 그냥 상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냉수 공부해서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냉수라도 대접하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냉수라도 대접합시다. 아멘해요. 힘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냉수 대접하세요. 아멘.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냉수 대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 섬겨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집도 내 집도 짓는 거 참 바쁘지만요, 아직도 우리는 사글세 현세를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 성전 짓고요, 또 교육관도 짓는다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요 한 평이라도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한 평 지려고 기도하세요.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겠사오니 복을 주세요. 하겠사오니 약방으로 새던 거, 병원으로 새던 거, 사고로 새던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 한 평에도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 그래요. 저희도 이게 한 평을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 한 평, 저도 한 평, 아들 딸 시집 가고 다 왔으니까 이제 한 평, 2평 짓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석 달 전부터 기도했더니 석 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 이런 거 한 푼 안 쓰고 막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막 이따가면서 사온 거 있어, 막 그냥 그게 석 달씩 하는 냉장고에 있다요. 나 그래서 이제 떡 가져온 거 있어, 그냥 냉장고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냥 밥 대신 먹는 거야 막.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람도 막 전도되니까 얻어먹는 게 많아가지고 집이 잘 안 먹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그냥 걱정하지 마, 무슨 얻어먹고 와라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요 석 달 동안 주신 게 고라니 은혜에 가니까 다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지난주에 제가 1,000만 원 드렸어요. 하면 돼요. 냉장고 털어먹어. 예, 그러면 돼. 아멘해요. 남은 내버리고 내버리고 이러지 말고 아끼고 40년을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겠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왼편 염소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빠지라고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불순종하던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10년 20년 지옥 속에, 지옥 같은 질병 속에, 지옥 같은 가난, 이것도 얼마나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가난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짧게 한 100년 안쪽에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영생하기를 점으로 축원하고요. 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테니까 깨어서 항상 준비하라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때 영생 천국을 부여받을 준비, 상 받을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13절 말씀, 25장 13절 또 봅시다. 그런즉 뭐 있으라? 예,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부하는 신 만물의 은혜를 그저 주는 먹고 마시기만 하지 말고 이 손마디 발마디 주를 위해서, 예, 이거 그나마 못 쓰고요 무덤에 묻을 때가 올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올 거예요. 그나마 한 달이 성할 때 주를 위해 쓰시기 바라고요. 다 주를 위해서. 예, 망령 들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떴나 어쩌다 그렇게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말하게 하시고 찬송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성자 예수님 주신 보혈 은혜로 잘못된 건 자꾸 씻어요.
남의 집만 보지 말고 씻어요. 여러분 자꾸 남의 집 자꾸 보게 되면요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던 날이 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남의 집만 보지 말고 그 같은 실수가 내게도 있고 우리 당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신문대로 거두는데 다음 몇 년 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나라 역사가 이러다 끝날까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야 돼. 예수님은 남의 허물까지 다 닦아주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아줬는데 우린 남의 허물을 보다가 대통령도 그러니 국회의원 장관이 어떨 것이며 국민은 거기서 나갔으니 어떻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똑같은 종자야. 하나님 이거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런 역사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자살하는 대통령이 없는가? 백담새에 갇힌 대통령이 없는가? 하와이를 쫓겨가서 죽은 대통령이 없는가?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대통령도 엎드려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 장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상대방이 넘어진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 기도하고 넘어졌으면 쫓아가서 얼마나 약하면 넘어졌겠어 일으켜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날이 와야 이 땅에 통일이 오고 이런 통일이 와야 남북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쌈박질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행복이 만들어가면서 이런 통일 오면요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지도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김정일 씨 속에 들어가고 저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지? 문재인 대통령 속에도 들어가고 주여 정치 보복 칼 가지면 칼로 보복하고 입이면 입으로 보복하고 아버지 이런 역사가 번복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문 대통령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 가보자 벚꽃 핀 대학 백산 꼭대기 압록강 저 한라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사는 그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평하며 천국을 앞당겨 땅에 이루고 사는 나라란다. 그러면요 관광객이 매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때요? 앉아서 돈 벌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세계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와서 돈 넣고 가는 거예요. 돈 넣고. 그 조그만 나라예요. 돌짝밭이야. 그 예루살렘에 다 와서 예수님 딱 한 분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간 거예요. 독생자로. 그때는 하나야.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대로 생겨내며 살아갔어. 그분의 발자국을 구경하려고 그분이 묻혔던 무덤을 구경하려고 천사람만 산에 와가지고 거기 돈 넣고 가는 거예요. 다 관광비 넣고 가는 거예요. 호텔 잠에만 넣고 가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거기다 먹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이 뭐예요? 엄마가 먹은 거 빨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계 관광비를 빨아먹고 있더라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간 대한민국, 아멘. 대한민국 여러분의 변화받고 여러분이 새로워진 그 모습 때문에 이게 소문나가지고 우리 신월동교회 가보자. 신월동교회 가보자. 가난한 골짜기에 이 성전을 지어바쳤다고 소문난 교회, 교육관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다 못 보고 가더라도 내가 금년에 헌금 바치고 성전 다 지는 거 못 보고 금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하다 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월동교회는 소문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그 이력서를 알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 갔군요. 이삭처럼 순종으로 살다 갔군요. 야곱처럼 하나님 장자가 되어 갔군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 못 나가도 우리 이야기는 세계에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산에 가서 우리 갈렙 선교회 원로 목사들과 함께 한 교회를 부흥하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니 고시는 목사님이 장기 금식 기도한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가자마자 그러면 목사님 고시는 목사님 금식한다면서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게 돌았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며칠 할 거예요. 몰라요. 힘주신도 한다니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
일부 지나니까 오늘 끝난대. 기분 나빠요? 아유, 나는 여러분 몰라.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고 40일 채워지는데 나는 부모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나는 기술자 아니야. 해봤잖아. 그리고 지금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 같아. 그런데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를 뭐 그냥 주야 너무 간섭해도 또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아들 목사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문자로만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등산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 쭈르륵 미끄러지면 엉덩방아 깨진다. 내가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 3일 만에 내려올 때 후식 잘못해가지고 일주일 다시 금식했다. 왜? 꽉 맥혀가지고 죽음을 가야 되는데 밥을 말아먹은 거야. 말아먹은 거하고 죽은 또 다르더라고. 이 경험 때문에 막 그냥 전국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해요. 금식기도 한 분은 저한테 와요.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막 아들 목사한테도 막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참 감사하게도 뭐 이제 또 건축이 시작됐으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오늘 중으로 끝났답니다. 기분 나쁩니까?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근데 그래도 뭐 그냥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러 주일날 설교하러 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또 매일 20일 동안 설교하고 그것도 매일 2번씩 그리고 또 결혼식도 있었지 또 장례식도 됐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빨리 끝나게 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래가지고 이 참 오늘 끝났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고요. 하나님 그러나요 이 굶는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 어린 내가 죽기도 하고 무력한 내가 죽기도 하고 다 있으면 죽기도 하고 살아온 게 죽기도 하고 그만한 것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20일만 굶어보세요. 이거 죽은 거예요. 허서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아멘. 성령님 이제부터 내 안에 와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죄에서 산 구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